오늘 말씀은 승리하는 크리스천의 삶의 자세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해요. 너무나 빨리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만 신경 쓰더라고요. 땅에 대해서. 이 땅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는요, 코피까지 흘리면서 밤새워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입술로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영혼 구원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한 사람을 전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아가면서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단지 자기의 재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정의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태도, 생각 자세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뭘 벌기 위해서 돈도 투자합니다. 학원도 가고 뭐도 듣고 막 돈을 내면서까지 갑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까워하고 별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면서 표정만 딱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경우 참 많아요. 그러니까 수박 크리스찬, 수박 목회자, 수박 장로, 수박이란 말 아시죠? 무늬만 수박이라 해서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알고 있고 모든 크리스찬, 기도하는 크리스찬은 다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경외하고 또한 담임 목사, 이 목사 신뢰하고 예배 중심으로 나가는 분들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작년에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올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배 드린 자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삶 속에 변화가 있고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생중계 예배 드리는 분들도요. 근데 우리가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중심. 근데 예수님 중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뭐를 전한다 했습니까? 아버지 뜻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뭐하는 자를 찾는다고요? 예배 드린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뭐 했습니까? 그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바로 예수를 바라보러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12장 2절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찾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드린 자들은 반드시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돌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배와 기도 드릴 때는 다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 싸웠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는
싸우러 나갔지만 이 모세는 기도했잖아요. 그때 아론과 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손을 내밀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밀렸지만 이 모세가 두 손 두고 있을 때 나중에는 돌을 다 받쳐주고 아론과 훌이 손까지 잡아줬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의 선지자를 볼 때 미스바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까지 하고 금식하면서 회개까지 했어요. 그러면 곧장 좋은 일들이 나타나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블레셋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왔어요. 침례 요한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뭐를 봤습니까? 침례 요한한테서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에 이끌려? 성령께 이끌려 강야에 금식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끝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천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금식 기도 끝나자마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기도나 예배 드렸을 때 뭔가가 이상한 일이 있다면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거예요. 안전히 여러분들 괴롭혔던 모든 것들을 다 결박하고 그들의 세력을 다 청산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왜냐면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에 준 그 건세가 사탄이 갖고 장난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끝난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말씀으로 이 사탄을 다 물리쳐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뭘 했냐?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린 자는 참 잘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건 갈급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 보면 너무 갈급해. 어때는 밤새워 할 때도 졸더라도 교회 와서 하겠다. 근데 그건 졸로 온 게 아니라 진짜 예배 드리러 온 건데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 양건사님은 또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 중부 기도할 때 그 쓰리고에서 고당 당뇨 고지정 교회력까지 그때 치유해 주셨잖아요. 예배 드린 자는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배 드릴 때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사람을 통해 갖고서. 근데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 생각에 옳은 소견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미스바를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입시켰잖아요. 그래서 누구만을 바라보게 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들이 금식 기도했어요. 그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금식 기도가 막 끝났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금식 기도 끝난 후에 마귀가 장난치듯이 블레셋 사람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어떻게 보면 농기구밖에 없거든요. 거의 나무로 만든 거. 그런데 그때 블레셋 사람은 해양 민족이라서 그들은요 철로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겁을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보고서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라고. 근데 사무엘이 뭘 했습니까? 기도를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어요. 뭐냐면 번제를 드렸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갖고서 예배 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르르 강하면서 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한 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블레셋 사람을 다 박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드리는 이유를 찾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기도해서 나아야 되겠다 예배 드리고 피곤하니까 샘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뒤졌으니까 예배 안 드리고 뭐해서 이게 뭐냐면요. 다르다 그거예요. 종자가. 똑같은 상황이라도 도리어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하는 자와 영의 생각하는 자가 있는데, 영의 생각하는 자는 말씀을 의지해서 생각하는 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지 말이 영이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움을 얻고자. 우리 여기서 이름은 말하지 않겠는데 그 집사님이 막 그런 거야. 그때 뭐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면 못 살겠다고 해서 그냥 그때 못 오게 돼 있었잖아요. 내가 쳐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못 살겠다니까 하나님 찾는 분이 있어요. 어떨지 못 살겠다니까 너무 지승하니까 좀 괜찮은 거 찾겠다 이런 거. 그게 마인드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을 막 영화롭게 한다고 하면서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다 대부분 뭐 하려고 그러냐면요. 뭐에 되게 아니면 교회에서 뭐 감투 쓰는 건 엄청나게 뭐냐면요. 관심이 많아요. 그게 사람들이 찍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뭐냐면, 답게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답게 알죠? 크리스찬답게. 우리는 이 답게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히브리 12장 2절에 누구를 바라보랬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지금 엄청난 이 변동 상황이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영적인 변동 상황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면 내가 한 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건 고문이에요. 지금 나라에서 이 고문들도 뭐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이거 생각나세요? 한번 그 LH 사건이 터졌을 때 뭐냐면 초등학생 교사명 그 일가족까지 뭐예요? 다 뭐냐면 신고를 해야 된다고. 이 초법적인 발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권이. 근데 이번에도 어떻게 되면요, 이 공무원들 때 어떤 말을 하자 때 그래서 뭐를 뭐 못하게 한다 이상한 것을 하는 거예요. 공산당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전 그렇다면 공무원 간도들에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말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자다가 깰 때고요, 기도를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 뭐냐면요, 엄청난 지금 변화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특별히 지금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경제적으로 역사하거든요. 검은 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2021년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점에서는 분수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은혜 성소의 모든 권속들 한 명 한 명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어떤 분들 보게 되면 우리 교회 피집세 말씀에서 어떤 분은 갑자기 뭘 하는데 이게 확 전형적으로 늘어났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지 않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산업 체계가 달라지고 있어요. 변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뭐냐면요, 올 가을 정도가 되면요, 늦어도 내년 초가 되면 다 알게 돼요. 우리나라 산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기도하세요. 예배를 잘 드리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잘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잘 되겠다고 여러분들은요, 입술로 고백하며 항상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삶, 이것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요,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에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 중심, 그러니까 십자가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십자가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게 어디서 구원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다시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십자가 믿음이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랑할 때 다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시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 예수 믿고 막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 이제 다 모든 게 난 이제 자랑할 것도 없고 뭘 자랑해야 되냐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해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특히 보험을 전하는 것은요 목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람도 안 하고 또한 해야 될 사람도 안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또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됐는지 난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성령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전도도 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다고. 그럼 자기 은사대로 그냥 하나님 섬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재밌는 세상이에요. 영혼 구원에 목사들은 참 관심이 있어야 돼요. 또 목사님들이 또 뭡니까? 성도님들의 그 영혼이 잘 되는 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고 또 성도님이 잘 되기 위해서 항상 이 말씀을 자꾸만 접하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제 말씀을 접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보내든지 성경 말씀을 보내든지 그런 거 있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기회가 자꾸만 있다면 성령 역사하신다면 불이 임하거든요. 권능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중심이잖아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주신 예수님이 산다고 나오는데 근데 우리 봅시다.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될 십자가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에 있어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것은 제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니까 특별히 우리가 다 제자예요. 여러분들 목사만 제자가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다 제자인데 우리는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제자들인데 또 뭐가 있냐면요. 제자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럼 무리들한테는 어떻게 말했냐? 제자들만 특별히 이렇게 말했냐? 우리나라는 특별히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한번 무리라고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제 아들한테 말했죠. 지금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무리들에게 말했어요. 무리들.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이리저리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건 제 아들만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제 아들들은 무리들이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무슨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는지. 그래서 난 그것도 참 궁금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무리를 딱 합해버려서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읽어봅시다. 여기 뭐라 나옵니까? 무리와 제자들. 그렇죠? 처음에는 제자들, 두 번째는 무리들.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특별히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하니까 능력과 권능을 막 부어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특별히. 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거든요. 또 성령을 부으신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려서 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능력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중심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 인본주의 생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뭐를 전하게 하려? 복음을 전하게. 근데 이 복음을 전하게 한다면 어떤 사람은 면도칼을 자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목회자다. 그 목회자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개그우면 먹습니다. 내가 또 신학교에서 강의하는데 왜냐면 전도도 안 할 것들이 신학교 그수 있잖아요. 그냥 자기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부인은 파출부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보려고. 그래서 노골적으로 너희도 독사의 자식들이냐. 신학교에서 내가 강의할 때 그 말 했거든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서 왜 거기로 가는지 난 그것도 이해를 못해. 세상에는 이해 못할 현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사는 방법이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나나 잘하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 이 중심을 살아갈 때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 이르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 중심의 믿음은 능력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에서 이제 세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꼭 생각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항상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읽어봅시다. 항상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이 은혜와 사랑을 늘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떠한 걸 만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믿음을 사는 자들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5월달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잃어버렸던 영권, 인권, 물권이 다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돌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신 분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가 첫째가 뭐냐면 예수 중심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있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십자가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두 개 더 있는데 네 번째 단계는요. 우리는요 항상 뭐냐면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읽어봅시다.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뭐하다? 세상을 이기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고요? 이것이 우리 믿음이니라.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다섯 번째는 우리 승리하는 크리스찬 삶의 자세에는요.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요한복음을 통해 다한 것이 말입니다. 찾지 않고 시가 말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늘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오늘 여기 기도하러 예배드릴 오신 분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이란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한 것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뭘 열으십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사 여러분들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384장에 다음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